읽은 본 말씀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을 멈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사사기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국면이 되어지고 사실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크게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정도로 그들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것이 이제 17장부터의 사사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미가가 훔쳐간 것이죠. 아들이. 그래서 미가가 이것을 훔쳐갔죠. 그런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은 10세겔이 1년 연봉이었답니다. 그때. 도대체 이게 몇 년 연봉이에요? 네, 1,100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은 1,100 정도 되면 한 10년 동안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괜찮게 살아가는 분들은 연봉이 한 10배 정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인데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미가가 가지고 있었죠. 도둑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다가 그 저주의 내용을 미가가 들었어요. 자, 듣자.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엄청난 저주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죠. 또 어머니가 가져다 주니까 또 어머니가 바로 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 2절의 단면만 놓고 보더라도 돈에 의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돈에 의해서 뭐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나에게 득이 되면 축복, 해가 되면 저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은을 다시 도로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또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절에 봐도 여호와께 복받기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쓰게 되어진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200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사기적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자체는 잘못된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만드는 것 자체 그 행위가 그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어떤 물체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구가 거기에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양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인간의 머리. 근데 그것이 딱 한정적이죠. 그럼 그걸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게다가 신상만 만든 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하죠.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미가에게 신앙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에봇과 드라빔 거룩하게 입어야 될 옷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만들면 되지 않는 일인 것이에요. 이것을 만들면 이것을 사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욕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물건이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죄성을 더욱더 깊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다. 여호와의 율법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을 멈추신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습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7장 6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킬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만 사라지더라도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리니 하나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돼요. 근데 멈추지 못하니까 이것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멈춰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대가지불해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없으니까 일이 점점 커져요. 신당을 세웠으니 누군가는 이 신당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침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 레위인이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잠잘 곳, 또 먹을 것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미가가 이제 그에게 묻죠. 넌 어디서부터 왔냐?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이다. 미가가 마침 찾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 즉 얼핏 들었던 것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해가지고 표면적으로만 알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레위인? 그러면 우리 집에 신당인데 그 신당을 너가 어떻게 해요? 예, 와서 책임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청년을 이제 고용하는 거죠. 이건 거의 고용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예, 해마다 은열 10개 주고 의복 한 벌 먹을 것 계속 주겠다는 것이에요. 딱 1년치 살 거를 그에게 제공해 주겠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좋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제일 잘못된 문장이 무엇일까요? 단어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께서 빼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걸 원하고 있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일들을
했겠죠.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우리는 모세오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다? 만족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행동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있더라. 우리가 성경을요 정말 정직하게 읽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이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더 크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것을 잘 배우고 이것만 우리 삶 가운데 잘 장착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스러운 일들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더 정확한 것은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저주스러운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 나의 행동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내가 지금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욕구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옳지 못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 거기서 만족을 하고 게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거룩하게 구별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착각한 거 안에서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인지는 이제 우리가 18장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어지죠. 이게 복이 아닌 것이에요.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복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인데 사람들은 은 1100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당도 세울 수 있고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용됨 안에서 레위인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 나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족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아주 성숙한 기도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목함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만족이 깨질 거라고 생각되어지죠. 나의 만족이 이제는 끊어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행동이 작은 데까지 불의를 할지라도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용기 속에서
이제는 진짜 나아갈 수, 즉 수술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도려내고 간에 새살이 돋을 때까지 아픔이 있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나 그것은 잠시 지나갈 뿐이요. 오히려 그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 이 용기와 이 힘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사기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이제 다 묵상하다가 룻기에 딱 들었으면 갑자기 너무 더운 날에 정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갑니다. 그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를 다 읽고 룻기와 사무엘상까지 쭉 읽어가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히 보이고요. 게다가 이 방향성은 우리 청년 사역과 청소년 사역의 방향성과도 매우 일치해요. 이대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가 많아요. 주님, 이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역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옆에 서 있고 우리가 그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요, 단순히 그들을 돌보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사역 안에서 성령 세례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들이 이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는 데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린 거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훈련을 통하여서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사역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제자 훈련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